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만 되면 우리에게 항상 서로 이제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고 서로 감격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찌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음식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지칭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기록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며 회개와 죄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야, 너는 나를 봄으로써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15장 마지막은 부활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희망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그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떤 병사, 영국군 병사가 있었는데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에 적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전멸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 하나만 빼고 전부 전멸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도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병사는 혈련단신으로 밀림을 헤쳐나와 가지고 부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병사를 구출했을 그 당시에 병사의 그 손에는요 지도 하나가 지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모두들 생각했대요. 야, 이 지도를 보고 탈출했나 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지도가 어떤 지도였는고 하니 그 영국 그 지하철 지도였대요. 이런 그 밀림에 있는 그 지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지도를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영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이 지도를 붙잡았는데 내가 앞으로 영국에 가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지하철을 내가 꼭 가고 싶어. 그 마음 하나로 지하철 지도 하나 붙잡고 그 밀림을 헤쳐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희망 중에 가장 위대한 희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특히 그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니고데모와 나누던 그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갑자기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비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로 이제 9절인데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는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런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 그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길을 둘러가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런 이 반드시 가면 되는데 모세의 인도는 약간 달랐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런데 이때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어찌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의 박한 식물과 물이 없는 일로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딱 나쁘면 우리 집이 왜 이래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 광야에서 서시가던 불뱀들을 명하여 그 백성들을 모두 물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뱀의 독 때문에 갑자기 죽음을 만난 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독 때문에 온몸에 열이 펄펄 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런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는 반드시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참으로 이제 그 유혹을 당했던 아담, 하와, 즉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해요. 이런 광야에서 범죄했던 사람을 물었던 뱀은 영적으로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마귀 혹은 사탄, 이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뱀에게 물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장대 위에 이제 달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너희들이 전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뭐 하더라고요? 살더라 하는 거예요. 살더라. 이런 우리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성경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전부 산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산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전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언이고 선포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사실 1장부터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잘 과학적으로 때로는 의학적으로 막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는 심령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게 될 때 그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생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쭉 나누면서 모세가 광야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만난 죽음에서 사는 길이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은 그 노뱀을 바라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니고데모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인자 곧 십자가의 들림을 받는 나를 너희들이 쳐다보게 되면 죽음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은 참으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들도 이제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게 사실은 부활주일이에요. 이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무덤을 자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일밖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 거 아니요. 인생은 B로 시작하여 D로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뭐가 있는 거 하니 이제 C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했던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은요 B로 시작을 하는데 B에서 이제 D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C가 있어요. 여러분 이 B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에요. B는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죽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C는 바로 뭔고 하니요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요 참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없는고 하니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요. 3,500년 전에 죽은 모세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신화산 2250m 지점에 그 지하 통구를 발견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의 그 미라 시체가 이제 발견이 이제 되었는데, 그 영상 혹시 안 나와요 지금? 예, 이제 너무 천천히 나오네요. 예, 거기에 이제 저 그림인데요. 저게 이렇게 그 돌판 위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모세 딱 써놓고 사악한 바로를 멸망시키고 동포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었던 용감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저게 모세의 그 무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종교나 자기 종교를 세운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에는요, 예언자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그 마호메트 그 무덤이 있어요. 저 그림이에요. 해교를 상징하죠. 그 무덤을 이 해교도들은요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석가모니가 이제 죽었을 때 그의 뼈를 왕 8명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누고 또 나누어서 이제 파씨처럼 이제 한 뼈들을 수없이 퍼뜨려 가지고 세계 도처에 수많은 이 석가모니의 뼈들을 이제 자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국 산동성에 있는 그 이제 공자묘는 그 30번 이상을 개축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저게 그 석가모니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제곱미터만 22만 제곱미터, 뭐 가로 54m, 세로 34m, 높이 32m,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묘가 있죠. 피라미드, 여러분 그림도 다 아시잖아요. 피라미드 무덤, 뭐 기상천외한데 아직도 뭐 비밀에 뭐 숨겨져 있다 뭐 그러잖아요. 밑면이 230m, 그 다음에 뭐 높이가 210개 돌단, 25톤에서 10톤 되는 돌만 250만 개로 만들어졌대요. 저 그림이, 저 피라미드가. 그리고 20년 동안 10만 명이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덤들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런 무덤 없는 게 훨씬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엄청난 저런 무덤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좀 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온전히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는고 하니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빈 무덤이에요. 뭐 이런 조커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조커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리마대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 비싼 무덤을 예수님께 이제 공짜로 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걱정하지 마, 사오르면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야, 뭐 그랬대요. 여러분,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승리하는 거 하니 부활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의를 오늘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런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부활의 사건을요,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설명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막 선언을 하세요. 와서 너 만져보아라. 내가 이 도마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 그림처럼 확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러잖아요. 이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안 나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설명이 안 나와요. 이런 부활은요, 선언이고 선포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자랑을 하고 참으로 그 뼈를 자랑을 하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무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생명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 싸운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